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올 이 한 해가 기대가 됩니다. 인사하겠습니까? 아멘. 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시행해 주신다 했으니까 올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파로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가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앞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요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알라 우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라 우는 소리 내가 한번 들려주려고 합니다. 방송실 큐. 참 이쁘죠? 이건성 집사님, 이순환 근사님 집에 경사가 났어요. 한성군이 장계 가서 알을 낳았는데 아들 낳았어요. 장군감이에요, 장군감. 아이고 뭐가 산모님은 지금 수술 잘 받고 계세요. 네, 원장님 나오시면 여쭤보시고요. 우리 아가는 신생아실 가서 몇 킬로인가요? 체중도 거의 가서 잴 거예요. 네. 그래서 산모님 깨실 때쯤에 올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빠 잘해봐. 아멘. 이 울음소리 우리 파로교의 축복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파로교회 가운데 하나님 귀한 생명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가 하나님 아버지 말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아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라나면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사 만나게 하여 주시고 훌륭한 영적 지도자 만나서 그 믿음이 반석이에 견고하게 언제나 세워지게 하시며 이 한 시대를 위하여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여러 제후들을 거느리고 천하를 다스리던 초나라의 폐왕 항우가 진나라를 무너뜨린 뒤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 고을의 제후로 군사를 일으켜서 통일된
이 나라를 무너뜨린 이 항우의 기세가 얼마나 여러분 컸으면은 이때 당시 항우 자신도 자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의 금이 한양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때부터 생겨났다고 해요. 이에 반하여서 항우와 비슷한 시기에 거병한 유방은 맞붙은 전투마다 번번이 이 사람이 패합니다. 어찌나 자주 패했던지 나중에는 항우를 피해 중국 서쪽에 위치한 산시성의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한중이라는 작은 도시로 이 유방이 도망을 칩니다. 중앙 패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시골의 한적한 곳으로 도망간 이 유방의 모습에서 낮은 자리로 쫓겨난다는 뜻의 자천이라는 말이 이때부터 생겨났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유방은 한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틴 결과 결국에는 항우와의 가장 중요한 해화 전투에서 항우를 사면 초가 신세로 만들고 새로운 통일 중국의 황제로 이 유방이 등극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많은 전투에서 패해도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 진정한 승자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이 고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를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올 한 해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성도 여러분들이 펼치며 살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자,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뉴욕타임즈에 의하면은 금세기 부자들 16인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석유광으로 잘 알려진 록펠러가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록펠러는 33세 때에 백만장자가 되었으며 또 10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석유회사를 이분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53세 때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또 이때 당시에 억만장자가 록펠러 혼자뿐이었다고 해요. 얼마나 이분이 돈을 여러분 많이 벌었느냐 하면은 일주일 여러분 한 주간의 수입이 100만 달러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나로 치면은 14억이 여러분 넘었대. 지금의 돈으로 치면은 수백억이 여러분 넘겠죠. 그가 이렇게 세상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어릴 적부터 유대인 어머니
엘리자 데이비슨으로부터 10가지 교훈을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에서 친아버지가 어때요?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은 더 중요한 공급자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라. 두 번째 여러분 가르친 게 뭐냐면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임을 어머니가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고 또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 것을 가지고 필요하면은 사용해야 함을 그 아들에게 이 어머니가 끊임없이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누구하고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라.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이 말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딱 맡기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믿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해결하여서 죄로 인한 그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쳐 왔다고 해요.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려는 시간이 그게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은 힘껏 도우라. 어설프게 도우지 말고 힘껏 도우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자랑하지 말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열 번째가 뭐냐?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부터 앉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라는 거예요. 록펠러가 이와 같은 그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백만장자로 이 록펠러를 만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자선단체인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병원과 교회와 학교 등의 사업에 수많은 여러분 돈을 이 록펠러가 지원하게 되는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여러분 크냐면은 세계 최대의 여러분 자선단체를 이분이 여러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뉴욕에는 수도세를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줍니다. 당시 평범한 심내교 계통의 시카고 대학에 막대한 여러분 투자를 해서 이 대학을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어느 정도로 이 대학이 명문대학이 여러분 되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만 전 현직 교수 다 합해서 9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이 대학에서 배출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의 UN 본부 자리도 록펠러 재단에서 여러분 그거 기부한 거예요. 록펠러가 98세로 장수의 복을 이분이 여러분 누리는데, 세상을 여러분 이제 98세에 떠나게 되는데, 이 사람의 후손들 중에 보면은 미국의 부통령과 상원의원과 주지사 등 정계, 재계 등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가문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본인뿐만 아니라 가문의 축복을 이룬 것이 그 어머님으로부터 내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왔기 때문이라는 거라. 우리가 오늘날 미안한 말씀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불어넣어서 막 저기 윗동네 북한처럼 말이죠. 그걸 뭐 어떻게 배워왔는지 선전하고 선동하는 행위로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여러분 성취합니다. 대한민국 무서운 사회예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도 감옥에 집어넣어 부르잖아요. 이런 여러분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국민 1인당 소득 여러분 4만 불 가까운 나라에서 후진국에서나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맨날 첫날 국민들 위한다고 하지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보다는 오직 권력을 잡으려고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목숨 걸고 여러분 달겨듭니다. 목숨 걸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 걸고 좀 달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외교와 경제와 국방과 안보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어요. 1도 없어.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라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줘야 하는데 이런 마음은 0.1%도 여러분 없어. 그런데 여기에 반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심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럼 뭐냐? 자,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점이라는 거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누구죠? 동생이죠. 예. 가인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내가 형이라는 사실만으로 항상 우월감을 이 양반이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다 내가 잘나서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우월감을 버리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가인을 보면은 자, 가인이 상대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는 반면에 동생 아벨은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힘썼던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라는 거라.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은 직업이 각각 여러분 달라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직업이었고 반면에 아벨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업에 대하여서 언제나 청교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돼. 이 직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두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예배를 여러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은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라.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성경을 깊이 여러분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가인은 그냥 농사한 것을 드렸지만은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이라면 어떤 신학자는 가인에게는 피의 제사가 없고 아벨에게는 피의 제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여러분 이야기처럼 보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처음 것을 드렸다는 데 여러분 있어요. 처음 것을. 하나님은 처음 것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처음 것을 많은 것을 여러분 가지고 오는 것보다 처음 것을 하나님 좋아하셔. 해서 새벽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배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여주는 말이에요.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것은. 처음 것을 여러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귀함과 주인됨의 여러분 그 표현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내가 인정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벨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여러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마음의 표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벨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예. 뭘로? 믿음으로 말이에요. 믿음으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그 제물을 기꺼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을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다윗과 같이 다윗이 여러분 못된 짓 많이 했지만은 회개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오늘 성경의 아벨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최선으로 두지 않는 가인을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의 마음속에는 생각과 감정이 언제나 함께 여러분 공존해 있고 녹아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그러니까 휘둘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나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탓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고 나면은 후회가 되고 자책감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분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은 잘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회피해버리고 그래서 또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그러면은 여러분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얼마나 건강하게 잘 다스리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인은 감정적인 반응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여러분 있죠? 그죠? 오늘 성경 말씀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어떻다고 하죠?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안색이 변했다. 좋은 쪽으로 변했을까요? 나쁜 쪽으로 변했을까요? 나쁜 쪽으로 변했다는 거라. 나쁜 쪽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선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가인의 마음속에는 거절감과 분노가 가득했다는 거라. 하나님이 내 동생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떻게 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가인이가 많은 장면이에요.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분노.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그 분노 속에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인가 하고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분노가 폭발하여서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하죠? 돌로 여러분 쳐 죽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주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여러분 갖고 아멘하고 살면 안 돼. 미국의 듀코 대학의 레드포드 윌리엄스 교수에 의하면은 사람이 분노할 때에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막 혈압이 올라가고 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올라가고 혈소판이 응고되어서 심장 질환이 여러분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분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빨리 골로 가는 거예요. 분노하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은 내 마음 속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분노하는 마음과 섭섭한 마음과 상한 마음이 있으면은 빨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오늘 성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해요. 무슨 말이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은 내가 왜 너의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네가 옳은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있게 되었고, 그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할 때에 너는 죄를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야기라. 그러면은 자, 오늘 성경에 가인의 문제를 보면서 그럼 나에게는 문제가 없느냐? 나에게는 문제가 없느냐?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가인은 자신의 문제를 잘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동생 아벨이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했기에 살인죄를 저지르며 엄청난 죄에 이 가인이 빠지게 되죠. 우리가 영적 생활이 건강하려면은 다른 사람 여러분 탓하기 전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이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잘 다스려 나가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다 이와 같이 뭐 한다고요?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영적 생활 잘 하려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에 자신의 그 믿음을 가다듬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혹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자신의 모습을 언제나 되돌아보시고 문제가 있으면은 돌이키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